같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 대답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이고 안 믿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대답을 한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어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기로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기로 선택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선택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선택 때문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그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근본적 이유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만일에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예정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고 잔인하게 들리고 비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절대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떨어진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일부만 구원하기로 예정했고 나머지는 구원하지 않고 죄 가운데 버려두기로 정했습니다. 이 버려두기로 정했다는 이 말을 유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reprob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한 것을 신학 용어로 이중예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몇 중예정요? 이중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중예정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하지 않기로 정한 사람까지도 자신의 주권 속에 두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계속 지금 설교 때마다 선언하듯이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만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권자도 하나님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속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청년기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굉장히 주장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고난받고 나처럼 나이 60대 가지고 그때서 이제 조금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가 맞군요 하다가 이제 얼마 못 살다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거죠. 물론 늦게라도 깨달은 것은 잘한 거지만 안타까운 인생 전체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중예정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불만도 품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이걸 들어본 사람들은 굉장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지요? 인간을 이중예정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항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 이거 되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사람을 구원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예정할 수 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 더 저항하냐 그러면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거의 분노에 가까운 것을 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프로베이션을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냐 말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인간 이론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 철학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자신과 자신이 행하시고 자신이 영원하게 뜻을 세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무오하게 전달하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삶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머물든지 나아가든지 우리 삶의 유일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머물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 최소한 우리 교회 머무는 동안에는 난 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무슨 인간 이론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절대 근거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근거와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우리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과 관련된 예정에 관한 성경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정했다라고 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유기를 말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유기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유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 성경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9장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선택할 사람과 유기할 사람을 정하셨다는 내용을 다룬 거예요. 왜냐? 로마서의 논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심지어 유대인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나빴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역으로 질문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차린 거예요. 뭐라고? 아니 그럼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우리 유대인들의 미래와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되냐? 라고 질문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거죠. 뭐라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좀 확대하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온다고 자동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라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으로의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는 유기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9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들어서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첫째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은 택하고 이스마엘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선언이지요. 너희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잘 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은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이 큰아들이고 이삭이 엄밀하게 말하면 둘째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둘 다를 구원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은 버려버리고 이삭만 선택했다라고 말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아니 분명하게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왔다면 둘 다를 구원해야지 맞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의는 누구예요?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의 예를 들면서 긍휼히 여길 자와 강팍해 할 자를 정하셨다. 이걸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 시대 때에 왜 하나님이 바로는 강팍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었는가, 이걸 대조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만 해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정하신 것과 죄 가운데 버려둘 자를 정하신 증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은 꼭 많이 말해야만이 진리고 한 줄만 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딱 한마디만 해도 그게 진리예요. 믿습니까? 그게 슈퍼파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몇 가지 증거를 더 소개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한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두니까 버려둔 사람은 우둔해졌다. 우둔해졌다는 이 말이 우리 한글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완악해졌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더 뉘앙스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둬 버렸는데 버려두면 그런 사람들은 완악해진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 하려고 바울이 쓴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거냐는 것에 답을 준 것인데,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구원받기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버려진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가 아니고 어느 민족 중에서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둬 버려요. 타락한 그 마음대로 본성의 악함 그대로 그냥 버려둬 버려. 결과가 뭐래요? 그런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상실한 마음대로 두는 것을 영어 레프로베이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기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을 역으로 접근하면 뭐라고요? 사단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해? 누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둔 유기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유기가 있다고는 우리 있는 줄로 믿어야 돼. 아멘. 그건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사람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인류 속에서 유기된 자가 있고 구원으로 예정된 자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사람들이 유기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유기가 있다고 말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유기에 대해서 드러내는 여러 가지 불만적인 내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 내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아예 모르니까 불만을 제기할 것조차도 없어. 근데 교회 다니면서 어중간히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예정했다, 유기했다 그러면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사람, 나는 그게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 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자기의 지성을 주장하고 의지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드러낼까요? 첫째는 유기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해요. 유기는 없다. 유기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신학용어로는 하나님은 멸망 보편주의가 아니라 구원 보편주의로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원 보편주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기로 정했다, 그 뜻이죠. 이걸 신학용어로는 보편구원론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제한속죄론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구원하기로 정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이 이중 예정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기에 관한 성경을 몇 곳 소개했습니다만 해도 성경은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유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냥 구원하지 않고 버려두기로 정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유기는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지성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라 보기에.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정당성이 없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변 현상을 보면서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현상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나는 이번 목장 모임에 가서 나의 아픈 고백을 했어요. 어느 자매가 질문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정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은 누가 예정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 강도가 초반에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가 마지막에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부친이 근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폐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망 선고를 거의 받았어요. 폐암 말기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저 지방에 계신 분을 서울로 모시고 올라와서 서울 큰 어느 병원에서 좀 고쳐 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내가 계속 내 집에서 그 서울의 원자력 병원을 계속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다른 때는 듣질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불행하지만 그때가 너무 좋은 타이밍이어서 이제 본인이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나의 모든 것에 움직여요. 예전에는 내 말을 듣지도 않으신 분들. 그래서 내가 뒤에 앉혀놓고 이제 모시고 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한데, 그래도 입 하나를 뻥끗거리지 않아요. 그래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내 아는 목사님들 다 동원했어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또 내 학교 동기들 막 다
초청해가지고 매일 그 원자력병원 앞에 마당에서 그 나무 밑에 돗자리 깔아놓고 이제 막 설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속 묵묵부답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목사들이 자꾸 와가지고 막 하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미안해 하는 거예요. 왜? 잘은 모르지만 목사들이 막 계속 오니까 미안해가지고 목사들이 막 힘을 튀기면서 설교를 다 하고 마지막에 아버님 예수님 믿죠? 그러면 진짜 믿으면 딱 보이잖아요. 중심에서부터. 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 미안함 때문에 하는 대답 있잖아요. 우리 아들의 친구 목사들이 많이 왔다는 미안함 때문에 대답하는 거, 그냥 대답하는 게 그냥 진짜 막 이 목소리가 그냥 목구멍에 나오질 않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나를 위로를 해요. 근데 내가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새벽 기도를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서 듣고 내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그 통곡은 인간적인 것 때문에도 통곡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2주 전에 내가 유학에 와서 공부한 학교에 우리 한인 목사들이 동문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톡이 하나 있어요. 단톡이 있어요. 한 250명 정도가 모이는 목사들의 단톡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아버지처럼 폐암이 걸려가지고 임종 직전에 놓여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기도해 달라고 해서 나도 기도했어요. 근데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음 직전에 놓였을 때 한국으로 갔는데 코로나 기간에 자가격리 2주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친구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유리창 넘어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마침내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침상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글쎄 나는 그걸 보고는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거 하고 조금 이따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외적인 모습, 얼굴 모습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정되지 않으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정이 됐다면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어요.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 했다가 죽음의 직전에 신이 없다고 일부러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난 되게 그런 걸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도 스티븐 호킹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독교 계통에서도 봐라, 스티븐 호킹이 뭐 신을 인정했다는데 그래,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의지해 보려고 그래. 성령과 말씀이 아니라 무슨 과학자가 우주물리학자가 이렇게 했다 그래, 거기에 뭔가 기대해 보려고 그래. 근데 실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의 책이, 여러분 사서 읽어봐요. 그는 죽기 전에 자기 신앙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신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육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끝까지 그런 반응을 할까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고 제 가운데 버려두기로 유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수많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원초적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냥 버려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유기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기는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유기가 있다면 유기의 책임은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와 애굽인에게 사용한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인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다는 단어와 바로와 애굽인이 스스로 강팍해졌다는 말이 토탈 14번이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한다고요? 14번이 등장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이 출애굽기 7장에서 14장의 것을 인용해가지고 로마서 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논리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강팍해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의 전문 용어가 있듯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테크니컬 워딩이 있어요. 그 테크니컬 워딩을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을 반대로 읽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그런 사람들의 논리처럼 죄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하고 죄 가운데 유기시켰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강팍하게 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의도적으로 강팍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예수 못 믿게 했다, 그 말이 아니고 인간이 악한 본성을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고쳐주지 않고 두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에 있고 원죄 지배 아래에서 그 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전적 타락 상태에서 건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둬버린다, 이 말을 신앙용어로는 유기지만 로마서 말로 하게 되면 강팍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죄의 옛본성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악한 본성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둬버리는 게,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유기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원죄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기한다 그러면 유기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도록 밀어넣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설교와 오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죄 아래 떨어진 인간의 악한 본성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본성을 고쳐주기로 정하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상태에 가만히 놓아두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을 누구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다시 진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면 우리는 무죄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죄 가운데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만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은 원죄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불만이 뭐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냐?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슨 주권을 들먹거리지 말고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의 모든 편리를 도모하고 인간이 원하는 그것을 모든 것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행동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치 타고난 특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왜? 하나님이 만물의 누구이기 때문에,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절대 우리같이 감정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해야 될 책임이 왜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유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4절에서 그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뭐라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해.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불의가 있으면 다시 우리가 논리적으로 바꾸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불공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고 그 예정이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가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저항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조금도 없다고. 할렐루야. 불의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지. 다시 말하면 누구는 아파트 몇 채 갖고 나는 왜 아무것도 없냐 맨날 이런 식이니까 자꾸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접근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와 불공평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중예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고귀한 은혜입니다. 이중예정, 구원으로의 예정과 어떤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한 유기된 이 교훈을 보게 되면 그 속에는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놀라운 교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중예정을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정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의 질문은 뭐지요? 혹시 나 자신이 유기되었으면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많이 질문한 이 두 가지가 거의 이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이 예정되고 유기되었는지를
창세전 관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신 일을 감히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비밀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차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예정되고 유기되었는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 자신이 예정되었는지 아니면 유기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구주로 믿는가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진짜 진실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진실한 신앙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예정과 유기를 분별해내는 근거가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 내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예정된 사람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예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신비스럽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동시적으로 신비하게 부패한 본성, 다시 말하면 타락한 옛 본성이 완전히 고쳐지고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알 수가 있지 않아요? 학기 초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힘들어했지만 요즘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요. 저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와봐라 이렇게 하지만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무슨 그들에게 돈을 착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쁨이 되는 유한계일요인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의 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이 고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한겔리온인 굿뉴스 복음을 견뎌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실망을 하는 거죠. 왜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엄청난 무엇인가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고작 갔더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동. 우리는 전적 타락과 부패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고침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자기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적 관점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람처럼 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습득된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모태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그의 죽은 영을 살려줄 때만 가능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신앙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데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크게 같이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성경은 다시 말해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선언했어요. 뭐라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 두 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이걸 분리한다면 하나는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다시 살려낸 것이 진짜 믿어지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실을 자기 마음으로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입을 가지고 내가 공적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난을 받든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든 어떠한 핍박을 받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한 번도 물리적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기 마음과 입술에서부터 믿는다고 고백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의 죽은 영을 살려내고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개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때만이 그 속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지식, 새로운 본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기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로 타락한 본성이 고쳐지지 않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냐 그러면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새가 날개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날고 싶은데도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목장의 사람들이 믿어라 믿어라 그러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아서 자기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능과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제가 목사님 육이 됐으면 어떻게 하지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진짜 육이 된 사람은 자기가 육이 되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무슨 개 취급하나? 유기견 취급하나?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사람들이 경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 진짜 예정되었는가? 나 혹시 육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갈등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전달한 걸 맹신적으로 믿어서 검증도 없이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의와 갈등을 거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분명히 듣고 누군가가 그런 것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기도하지만 막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는 않습니다. 왜? 목사보다 하나님이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자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렇게 그냥 제비 뽑기 하듯이 인류 중에서 제비 뽑듯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고 지난주 설교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로 소개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할 때에 우리를 얼마만큼 깊이 배려했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신령한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단어는 창세전에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어떻게 시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설명할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나 도대체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인데 말이에요.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셨냐 이거예요.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냐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 사랑, 이건 뭐라고 표현하지를 못하겠어요. 세 번째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고 말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in Christ.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고 말해요. 네 번째 단어는 사랑 안에서 했다고 말해요.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줬다고 말해요. 또 하나의 단어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정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기쁘신 뜻대로 했다 그렇게 말해요.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했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해주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정에 가장 궁극적 골 중에 하나는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건져내서 자기의 뭐 삼아 주시려고요?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와, 이걸 진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난 한 가지 밖에 할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돌리는 거요? 영광 돌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유기가 아니라 구원으로 예정해서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게, 이거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요. 마음 다해서 그분 사랑하고 내 교만을 철저하게 꺾고 겸손히 내가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영광교회 발을 딛고 있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